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청결한 마음에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요, 화평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마음의 청결과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평화는 죄와 접촉하는 데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것과 연합되는 데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평화주의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간디.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진 그분,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 역사가들이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외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역사가 기억할 만큼 무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한 그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외적으로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비폭력을 주장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가 내면으로부터 정결하여서 그 정결함 때문에 평화주의가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 그러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진정 평화의 사람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화목하고 평온함,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화목을, 이 화평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 이것은 인사말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도 그와 같이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런 이방인이었던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다섯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이에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평안함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외적인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의 샬롬을 말합니다. 평강, 평화.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적 개념에 있어서의 샬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질서예요. 즉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 간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샬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도 샬롬이요, 스승과 제자 간에 있어서 질서가 온전히 잡힐 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 질서가 잡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샬롬이요, 사회적, 공동체적으로도 샬롬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샬롬이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내면에 샬롬이 임하고 외적으로도 샬롬이 임하고 이 공동체가, 즉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실현될 때 이것이 샬롬이 되고, 이 어떤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 만물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 조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깊죠. 그래서 샬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단어에서부터 기인했습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완성하다, 빚을 갚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샬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샬롬의 진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되었는데, 완성하다. 즉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 이 샬렘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 샬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완전히 갚은 것이에요. 남은 빚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하심으로 샬롬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이 단어가 형태의 변화로 달라지지만은 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단어는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어진 모든 만물까지,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까지 모든 것이 화목하고 하나됨으로써 샬롬이 임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왔어요. 2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화목하는 사람인가? 누가 화평의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화평의 사람입니까? 평강, 평화, 정의, 질서, 완전한 만물의 조화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외적인 평화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하여 죽으셨고, 만물의 완전한 조화를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그러지고 뒤틀린 만물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뒤틀리고 엉켜있던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통일되어지는, 조화롭게 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웃과 막힌 담을 헐게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화평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민족과 민족 간의 화평, 종과 자유인들에게 화평, 진정한 화평, 유대인과 헬라인의 화평, 모든 화평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국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주인하고 종이 있었어요.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드려지자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것은 밖에서는 주인이요 종이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적 물위까지 빚어질 정도였어요.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해, 진정한 샬롬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화평하는 사람입니까? 마하트마 간디와 같이 외적으로 자신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화평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샬롬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속에 샬롬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름다운 삼위의 교제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샬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회적 위치와 포지션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팔복의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9절로 넘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10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팔복의 순서의 첫 번째 문과 이 문을 닫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단어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또 다른 내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처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샬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사야서 11장 6절. 저와 여러분들은 샬롬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장 6절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예요. 화목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때요?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있으면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못 어울립니다. 암소와 곰, 사자와 소,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젖된 어린아이와 독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젖 먹는 아이가 지금 있는데 이 젖 먹는 아이가 만약 독사 앞에 있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겠죠. 도무지 어울리지 못할 것, 도무지 화목하지 못할 것들을 조합했지만은 이 평화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형제관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하고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곰처럼 우리를 물어뜯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샬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원수와 같은 자를 향하여서 샬롬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말할 수 없는 화평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당신의 모든 삶이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샬롬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억눌림과 무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들을 향하여 샬롬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셔서 샬롬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이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였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무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면 아들은 뭐예요? 평화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하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억울하고 오해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그 대상을 향하여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반목하고 시기하고 전쟁과 불화가 있지만은 하나님, 적어도 이 공동체에 주께서 피의 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이 공동체는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샬롬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 샬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샬롬, 그 평강과 평화와 정의와 아름다운 조화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의 연합이 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복주사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하며 섬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위해 복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섬김으로 더 한량없는 샬롬의 은혜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이들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배경 속에 진정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넘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샬롬이 넘치고 이들이 자라가면서 진정 아버지 샬롬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진노를 받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소망함으로 어그러지고 뒤틀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는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져서 진정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진정 평화의 나라, 참으로 사자와 양이, 곰과 염소가 그렇게 엉켜있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